찬송가 390장, 3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찬송가 387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야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뿔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권고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참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 왕이지만 1년 남짓 지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의 모습은 사뭇 많이 달라져 있었죠. 자신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겉모습은 달라진 것 없어 보였지만 실상 그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의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을 또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자신이 집례하지 못하는 제사까지도 집례하면서 형식상 모양만, 구색만, 상황이 형편이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득이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구색만 갖추면 되는 이런 모습이 사울 안에 있었던 거죠. 어차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일만 진행하면 되지 않냐라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본인 중심의 해결 방법이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훨씬 더 큰 그림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의 안에는 없었던 것이죠. 열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되고 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고 마치 전쟁의 어떤 과정을 잘 아는 사람처럼 그 관계나 혹은 단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지레 겁을 먹고 망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의 것들이 막히고 혹은 더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면 기다리는 것이고, 때로는 그 순간에 제대로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쫓기고 숨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큰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겠죠. 사울은 늘 거기에 대한 불안, 두려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믿음 없음,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종교적인 모양과 색채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단계별로 자기의 생각하는 그림대로 일들을 진행시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고 틀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쫓았거나 어떤 왕으로서 책임자로서 이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수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그 요나단은 이 모든 대치 국면 가운데 드러나지 않다가 참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울로서는 답이 없다라고 멈춰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움직였죠. 그가 움직인 동기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 요나단이 하는 고백,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중심의 고백을 보면 지금 흘러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시선과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합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자 하시는 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 혹은 의리의 그 흐름을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 국면에 있는 상황이지만 요나단과 또 그의 경기를 든 사람, 그와 마음을 합한 그 두 사람이 믿음으로 움직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전쟁의 어떤 변화, 변수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20명에서 나중에는 블레셋에서 온 진영이 흐트러지고 두려워지고 땅까지 흔들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쪽으로 두려움이 쌓이고 숨고 도망치고 했는데 지금이 단 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합한 또 한 사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코 너무나 무모해 보였던 이 싸움이 정반대로 오히려 블레셋 온 진영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전세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또 취한 행동이 참 어리석였죠.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냐 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할 것처럼 제사장을 불렀지만 점점 전세는 요동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묻고 기다리지도 못한 채 그냥 또다시 접어버리고 백성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고 전쟁을 지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사울왕의 이런 모습입니다. 필요할 때 마땅히 드려야 할 때는 급하다고 드리지 않고 또 굳이 안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였는 이런 진행되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서 본인이 뭐나 되는 것처럼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세우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뭔가를 하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는 그냥 또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어찌됐든 어제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났다라고 하는 이 전세가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포위당하듯이 밀렸지만 다시금 이제 밀어내는 형세를 갖게 되었죠. 이 스토리를 보자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참 멋진 승리를 했겠다 싶은데 곧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고 그처럼 코너로 몰렸다가 한 방에 뒤집어서 지금 와 하면서 역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면 그렇게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켜서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했다. 승리감과 자신감과 다시금 어떤 그런 기운을 차리고 의기투합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인데 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하는 말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때도 그렇게 맹세를 시켰겠죠. 사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하였고 지금 이기게 하고 계시는데, 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마치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를 패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지나가는 이 모습 때문에 뭔가 자존심이 걸렸든지 아니면 뭐가 좀 꿍했든지 그 안에서 자기의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다짐, 이런 맹세를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할 거면 본인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사실은 백성들 전체에게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결단하면서 이 전쟁을 온전히 치르겠습니다라는 어떤 겉으로 보이기는 굉장한 신앙적인 열심과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모든 흐름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이 명령을, 맹세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꿀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에 흐를 정도면 넘쳐났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 조금만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건 그만큼 백성들이 지금 많이 허기지고 당도 떨어지고 힘든 상태인데, 조금만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으면 훨씬 더 원기 회복도 되고 기운도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부친이 사울 왕이 맹세시켜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서 우리도 못 먹고 있는데 당신이 어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이제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괴롭게 했다, 유익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에 혹은 이 전쟁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봐라, 내가 조금만 찍어 먹어도 이렇게 기운이 차려지는데,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지금 필요에 따라서 취하고 먹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적군을 죽일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31절에 보면 백성이 믹마스, 블레셋 진영이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던 그 믹마스죠. 거기서부터 이제 밀어붙여갖고 아얄론까지 해변 지역 서쪽으로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32km면 빠른 걸음으로 해도 한 6, 7시간 정도로 굉장히 거의 반 뛰다시피 해서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적군을 치면서 이 6, 7시간을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치면서 공격하면서 가야 하는 상황,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면 결국 이제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 가서는 백성이 아예 이제 거의 이성을 잃듯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서 피채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피채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했죠.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돌이나 이런 곳에 올려서 거기서 잡고 피를 충분히 땅으로 뺀 이후에 그 짐승을 잡아먹게 하셨는데, 너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먹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사울에게 또 보고가 들어갔는데,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 33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참 얄미운 그런 말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원인 제공을 해놓고 본인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열심을 하는 것처럼 구호는 외쳐놓고 본인이 얼마나 싸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 하나님의 이 전쟁을 훨씬 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오히려 그것을 태클을 걸고 참 막아섰던, 방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백성이 만약 마음껏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마치 걸려 넘어질 듯한 혹은 무너질 듯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나서는 막상 백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는 이 믿음에 없는 행동을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또 그것들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해놓고 본인은 굉장히 또 의로운 척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돌을 굴려다가 그 위에서 짐승을 잡게 하고 먹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일단락, 오늘의 이 모든 사건을 일단락시키고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이 구절만 보면 사울이 그래도 정신을 차렸나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제단은 지금 이 짐승을 잡은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돌에 피가 묻고 거기를 이제 주변을 제단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마치 그것을 지금 제단으로 쌓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방법,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뤄낸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우연찮게 세워지게 된 그런 제단이고 돌이긴 하지만 그 제단도 사실은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 앞에서 많은 그 지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그 제단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족장 시대야 뭐 개인별로 가다가 제단을 쌓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는 이제는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쌓은 제단이었다. 그래서 쌓았다, 처음 쌓은 제단이다라고만 했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거나 이게 뭐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혹은 교회, 가정에 적용해 볼 부분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죠. 자신의 육신의 어떤 소욕이나 어떤 감정 혹은 원하는 것 이걸 쳐서 끊어버리는 특히나 금식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열정이나 열심 이런 헌신 이걸 더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했던 금욕주의자들. 하지만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투철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사랑보다는 그냥 신앙이라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맹목적인 인간적인 그런 열심이나 열정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다지 아무런 모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아무리 오래 연수가 되고 자신의 직분이 어떻게 되고 교회에서의 어떤 지위나 특별히 어떤 중요한 위치에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바라는 것들 무시당하면 안 되고 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더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스스로 걸림돌과 거스름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또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해야 될 것은 저를 위해서도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장 서로 구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루시고 세워가실 그 말씀과 마음과 그 뜻이 함께 연합해서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부딪히는 어그러지는 마음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에 내가 품었던 마음이나 계획과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것을 접는다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나 감정이 좀 꺾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왠지 나를 좀 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의 모호나 된 것처럼 착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나 가정의 모든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는데 내가 잘못 혹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해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존경스러운 또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참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새벽마다 깨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동일한 사랑과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을 지금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일을 풀어가고 계시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쟁에 그의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하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울은 내가 내 전쟁에 내 복수를 하리라라고 하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쟁, 믿음의 전쟁, 어떤 이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 생각과 감정은 어느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중심이 동일한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쟁을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생각과 중심과 마음과 감정 등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의, 신뢰, 믿음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귀한 리더십의 자리로 세워졌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하고 분위기를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신앙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의식하는 바람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쟁을 놓쳐버렸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토록 하나님 이 중심과 마음 우리 또한 각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그럴듯한 그림이나 승리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 우리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재미없는 무모한 선택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이 하루 혹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 교회 안에 이 가장 본질적인 중심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님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국가 부도 참 곤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그곳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매여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믿음의 동역자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한번 금요 기도회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묻고 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과 분위기에 취해서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을 잃어버린 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린 채 그래도 겉으로 아무 일도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지나왔던 나의 삶 어느 순간 내 삶에 문제 상황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만큼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저 감정 소모와 감정팔이나 혹은 감정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또 방향을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상황 앞에서 위기 앞에서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해답은 영어 앞에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말씀, 주의 음성 하나님 쫓고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작전하며 하나님 내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입술로 내려놓는 것이 아닌 진심의 삶으로 내려놓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온전히 올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쳐버리고 하나님 굳어졌던 내 영적인 모든 감각들 죽어져버린 내 영혼의 모든 신령들 주님 앞에 다시금 깨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나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지경들이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얼마나 참 많이 변질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참 핑계 삼고 다른 것들로 혹시나 내가 더 덧칠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친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그 거친 십자가를 붙잡는 이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에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소통하는 가장 분명하고 온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내 상황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내 어떤 건강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뭐에 맞춰서 자꾸만 내 기준으로 끊임없이 복음의 이 사건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끊어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이 코너로 몰리고 몰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블레셋 온 진영과 온 땅을 뒤흔들며 그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 덮으시면서 이 모든 전쟁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과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분명히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올리시고 감동하시고 다가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내가 그동안 듣지 않으려고 하고 불순종하면서 굳어져 버렸던 나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 다시 한번 깨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그 다가오심과 만져주심과 일하심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